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 22절은 제가 읽고 2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겸허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온데 이 종은 감춰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만이 선포되어 그 말씀이 힘있게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운행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들어올 때 제 뒷모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늦으신 겁니다. 예, 다 해시계를 쓰시고 그러시느라고 이렇게 못 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참 그것처럼 무익한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그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뒷뜰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거죠. 그렇자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그 수확기가 되면 담을 넘어와서 그 사과를 따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이 교회의 그 관리 집사님이 그냥 묵인할 수가 없어서 뒷뜰에 있는 사과나무 밑에다가 큰 경고장을 하나 써놨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사과나무를 돌아보기 위하여서 뒷뜰에 나왔더니 자기가 쓴 경고장 위에다가 더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자질은 안 하신다. 그것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자질을 하시는가 안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지켜보고 계시는 문제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 그 놀라움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또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는 정말 하나된 관계일 겁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인간된 우리들은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죄인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설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묶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묶으시는 방법조차도
우리와 노끈으로 묶으시는 것도 아니고 본드로 붙이시는 것도 아니고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두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의 관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묶으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된 관계에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포함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줘 내라는 1인칭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그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잘 보시면 세상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왜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하나된 관계로 초대된 것이 2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23절에도 가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알게 하는 결과로까지 인도되어지느냐, 결과되어지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된 관계 속에 우리가 초대되고 우리도 그 하나됨을 이루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축복되고 특권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감동한 것 같은 표정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힘이 바로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함께 싸우신다라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인생을 뒷짐지고 바라보는 어떤 코치나 감독처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물론 싸워야 되는 싸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들어오셔서 그 싸움을 함께 싸우신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일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한번 가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구약성경 3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언제나 함께 하셨겠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5장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지경에 들어와서 이제 그 첫 성, 아주 큰 성인 여리고 성을 이제 막 마주 대할 때에 그가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묻죠.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의 적들을 위합니까?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엎드리고 뭘 원합니까? 그랬더니 명령하는 것이 내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5장 마지막을 읽었고 6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하는 이야기는 전쟁을 앞둔 군인에게 신을 벗게 하는 것은 무장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맨발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을 벗으라 라는 이 요구는, 이 의미는 내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들어가면 그 여호수아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그 성이 무너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창 한 번 찌르지 않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린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가 무너뜨린 것이죠. 지금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가 원하시면 그 승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군데 더 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6장 가봅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페이지로서는 570페이지, 구약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제가 한번 긴 구절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잘 파악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6장,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지금 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간에 지금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짜고 어느 곳에 가서 진을 칠 것을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여서 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먼저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 방비하고 전쟁을 잘 막아내는 거죠. 그러자 이 아람 왕이 불안해서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중에 밀정이 있는 것 아니냐. 요즘 한국의 영화에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없는 시간 쪼개서 쫙 봤는데 밀정 또 스파이가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 신복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 하는 자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가서 잡겠다. 그러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부터 보시죠. 14절부터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찾아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둘러싼 거죠. 그것을 보자 엘리사의 사환이 놀라서 기겁을 한 거죠. 우리가 포위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가 열어서 보니까 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둘러싸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실패와 고통과 또 좌절과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이젠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스스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란 말입니다. 나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라든지 권세라든지 지위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끝이거나 실패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놀라기까지 설교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한번 두고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 큰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서 서론적으로 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 그 처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날 터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 한다 하지만 그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와 보니까 그 함께 하심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의 손을 이끌고 나오신 겁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가 가지시는 그 신실하심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그들을 이끌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여서 그 언약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갔습니다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써 신비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묶어두셔서, 설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요. 누가?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전에 보았죠. 그러나 구약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은 뭔가 그 의미와 방법과 내용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그의 곁에 있으시며 그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손을 잡고 이끄시는 식으로 함께 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그런 모든 당하는 일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지 않는 일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다면 얼마든지 물리적으로나 기적적으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홍해가 그 앞에 놓였을 때 그 홍해를 갈라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야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와 같은 일들로서, 또 고기가 먹어야 됐을 때 메추라기를 불러서 그 고기를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보호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 나를 건드리는 것은 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 쪼다 같은 그런 남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왕이나 아비멜렉 왕도 바로 이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섭리하시고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냐라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관계 속에 우리로 살게 하신 것이라면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으며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힘이요, 권능이요, 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성경 속에 그와 같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모든 역사가, 그 모든 기록이 다 그런 기록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내보내셨는데 그 일들이 그저 사도들이 혼자서 애써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를 보이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어떻게 사실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책이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와 있는 곳은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가 원래부터 의도하고 계획하여서 온 장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지방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도망치듯 쫓기고 쫓겨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소득도 없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심히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를 해할 자가 없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보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자, 4절부터 볼 텐데요. 이제 그 전에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그 칼로 죽입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이 베드로도 그러면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는 겁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그를 지키도록 했는지 몰라요. 그 파수꾼들이 넷씩 나누어 가지고 정말 빠져나갈 수 없게 철저하게 봉쇄하고 이제 다음 날이 되면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감옥석을 빠져나왔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출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권능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안에 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에게 나타날 만한 일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요 약속된 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소원하는 것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주님 쪽에서 생각해 볼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일에 하나여서 주님의 영광과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를 이룬 우리라면 우리 쪽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나를 쓰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 쪽에서 마땅히 구하여야 할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 감옥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구출함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그 옥에서 내가 죽는 것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안에서 주를 위하여서 죽겠습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된 관계를 입은 사람들 쪽에 우리의 입장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마땅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 속에서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서는 실패나 좌절과 절망이 아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감옥 속에서 구출해냈지만 정말 그 감옥에 잡히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메시지를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감옥 속에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꼭 감옥에서 풀려나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34절 31절 21장 31절 사도행전 21장 31절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지금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박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결박된 이후로 사도행전 끝까지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결박된 몸으로 사도행전 끝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왜 그냥 잡혀두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풀어낼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감옥에 잡힌 결박된 상태에서 유대의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왕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박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결박된 상태로서 로마까지 이송되도록 그래서 로마 가운데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심 가운데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것이 결코 사도 바울이 잘못하거나 사도 바울이 실패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풀어낼 만한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신기하고 오묘한 그의 계획이며 치밀한 그의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하게 살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성공한 삶을 살 때와 같이 그러한 것이 없을 때라도 우리와 하나 되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 아래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어떤 사건,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을 다분히
내 고통을 면하고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도행전 나와 있는 그 사도들이 겪는 그 모든 기적의 것들이 우리의 것인 줄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속의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까지 십자가에 내어 맡기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그 능력을 합친 것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커다란 힘과 능력을 가지신 이의 보호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아는 신자라면, 정말 그것을 아는 신자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되죠. 감사가 먼저이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또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감사죠. 감사해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애타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자녀가 자녀 자신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더 긍극적인 유익과 그 자녀의 잘되기를 위하여서 자녀가 스스로 바라는 것보다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인이 그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모성애라고 하는데 그 모성애도 아주 그 아이가 갓난아이일수록 더 큰 법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도 않은데 기뻐해야지.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해야 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분발하고 의지적으로 세뇌시키듯이 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너희가 슬픔의 자리로 목적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힘쓰고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인 겁니다. 너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너희들이 구할 것을 구하면 내가 듣겠다. 내가 딴청하지 않겠다. 나 한눈 팔지 않겠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구하든지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듣겠다. 너희의 신음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의 곁에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에게 주어지는 너희에 만나는 그 어떤 사건들도 너희를 결코 손해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나의 권능과 나의 보호 속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만나는 그 어떤 사건들도 다 너희로 유익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된 자, 함께 관계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적하시고 뜻하셨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가까이 있으며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신자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만나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신자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만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의 당하는 슬픔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며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 보임으로써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하여서 의아한 마음을 갖고 우리 안에 뭔가가 있는가 보다, 정말 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가 보다,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과연 저들을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세상에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고 어떤 권능의 보호 아래 있으며 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며 어떤 하나님의 특권 속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무언과 다른 진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새우구이입니다. 이 새우구이에 맞춰서 꼭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 동안에, 물론 이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넉넉하게 내어 보이며 자랑하며 소개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서 가진 구원과 그와 하나된 관계 속에 우리가 가진 그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